안녕하세요. 농부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따른 예법, 규범들을 율법으로 주셨고 그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에 드리는 제물인 소나 양을 직접 잡아서 피를 받아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일의 현장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모습이죠. 살아있는 소와 양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었죠. 1000마리의 소를 1000마리의 양을 잡는다는 것이니 그 현장이 마치 도살장이나 화장장 같은 분위기이지 않았을까 절로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소나 양을 잡는다는 것이 결코 거룩해 보이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제사장들은 백정 같은 일을 율법을 지키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전에서 백정 같은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 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했으니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제사 절차를 통해서 나는 피 비린내, 향냄새, 시체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향수 맡듯이 흠향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스럽게 그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꽃향기도 아닌데 말이죠. 이 율법을 주신 의식 속에 담긴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괴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방식의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율법으로 주시면서까지 제사를 지내게 하셨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이 모여서 핏값을 갚아달라고 피의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니까 아직 월급날이 안 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은 지금까지 600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옵니다. 굶어 죽고 광야에 쫓겨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살았고 톱으로 잘려 죽었고 사자의 밥으로 죽었고 옥중에서 고문받으며 죽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육신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진정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진정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영혼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로 표현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이면 천국의 1등 공신들인데 그들이 황금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제단이 어디일까요? 성막의 입구에 소 잡고 양 잡고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던 장소가 제단입니다. 그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모여서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의 모습과 양들과 소들이 피 흘리며 불에 태워지면서 죽어갔던 모습이 매칭이 되지 않으시나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만든 이후에 이 성막들에서 제단에 올려졌던 그리고 피 흘리고 비명에 죽어갔던 그 수많은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셨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벨로부터 구약의 역사에 걸친 수많은 순교자들, 예수님 때의 초대교회 때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교회사가 이어져 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의 현장이 바로 이곳 제단 아래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들이 죽어갔던 그 자리가 바로 순교자들이 죽었던 장소이고, 그 양들과 소들은 바로 이 순교자들의 죽음의 예표적인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를 죽일 때마다 겪는 그 아찔함과 그 고통과 그 눈물들이 바로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든 순교자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함께 느끼면서 그 짐승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 또한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를 이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긴긴 세월 동안에 피의 초대를 하신 것이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벌떡 일어서시면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한 명 한 명 순교자가 발생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축하했을까요? 아니면 응원하고 격려했을까요?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처참한 고통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단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필요한 규범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로 담아 놓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 인물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정교한 설정으로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으로 깔아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알게 되고 나아가 성경도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평범한 신자 100명 1000명보다 한 사람의 순교자를 더 마음에 담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교자들은 받을 유업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상급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여야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갈 각오를 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만 보고 들리는 사람만 듣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농부의 복음이었습니다.